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하십니다. 빛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 때문에 공허와 흑암과 혼돈의 모든 어두움은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신 거예요.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많은 군중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따르는 목적이 뭐냐면은 자신들의 육신적 일을 해결해 달라고, 질병을 고쳐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떡 먹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이런 무리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제자들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12명이죠. 자, 성경에 12이라는 숫자는 천국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제자들 12명이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하늘의 백성인,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12제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국 백성을 12로 상징을 하는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의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천사들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모형이 무엇로 나타나 있냐면은 지극히 귀한 진주, 보석, 정금, 벽옥,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천국에는 보석, 진주, 수정 이러한 것들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깨끗한 겁니다. 정금은 틈과 티가 없잖아요. 수정처럼 맑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천국 백성인 거룩함으로 신신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피로 깨끗하게 씻어받은 그 하늘의 백성들이 천국 존재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극히 12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12보석, 또 12진주. 거기에는 문도 12개가 있는데 문도 12문이에요. 그리고 천사들도 12천사라고 부르고 12지파, 또 12기초석, 12이름, 성 그 크기를 측량했더니 네모 반듯한 12,000 스타디온, 그 12이 들어갔죠. 12. 자, 그 다음에 성곽 전체를 측량을 했어요. 그랬더니 144규빗이라고 합니다. 12 곱하기 12. 그래서 천국 자체는 규모라든지 성곽이라든지 모양이 모든 게 다 12, 12라는 존재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상징적 숫자는 바로 성경에 나오면은 천국의 백성, 하늘 백성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디베라 광야에서 500 이하의 기적을 베푸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들을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남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12강주리를 남겼을까요? 11강주리를 남기면 생명의 떡이 안 됩니다. 13강주리가 되면 세상의 떡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12강주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을 버리지 말고 다 모아서 12강주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12강주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떡으로 먹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의 자신의 몸이셨어요. 우리는 과거에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축사하고 복을 내려서 너희들 많은 뻥튀기 하는 그런 축복해준다. 이런 기복적 내용이 아닌 거고
예수님의 사실의 살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가지고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으셨잖아요. 그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살점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의 복음을 베세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찢어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천국 존재, 열둘에 속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순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받아먹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곧 하늘 열둘에 속해 있는 예수님의 제자,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산상순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무엇로 생각하냐면은, 하늘에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18가지 방법,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속적인 거죠. 전혀 세상적인 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하고 전혀 반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해야 되고요, 애통해야 되고,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존재로 하늘의 백성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왜요? 이 세상의 것,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고 먹고 마시려고 했던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씩 버리고 빼고 목마르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거기에 하늘의 생명 양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과 세속적인 것들, 윤리, 구원, 도덕적인 것들로 율법으로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결국 그런 것들은 육체와 함께 불구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빼고 새로운 양식으로, 생명 양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먹여주시려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셔야 우리 존재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되어야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만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가 죽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예수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당하였느니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육체가 박해를 당해서 썩어짐이 부서져야 되는 거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열둘 존재로, 천국 백성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선한 일이라고 착한 일이라고 도와주고 해서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는 박해를 받고요, 악한 말을 듣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분리가 되는 존재로, 하늘 존재로 뽑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박해는 천국을 얻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팔복을 통하여 천국을 소유하게 된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되시죠? 제목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소금 좀 뿌려 보셨습니까? 자신에게 소금을 뿌리고, 또한 세상에 소금을 뿌리고, 소금을 뿌리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자,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가 스승이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 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르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사 남아 가지고 사역을 이어가죠. 그리고 엘리사가 첫 번째 이 땅에서 했던 사역이 뭐냐면은 소금을 뿌려서 물을 고치는 기적을 베풀어요. 이게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여기는 여리고성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라는 말은 뭐냐면은 교회의 목이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힌 좋은 동네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빠. 물이 나쁘다는 뭔 말이냐? 말씀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윤리, 교훈, 도덕, 세상, 철학, 정치 이런 걸로 다 바꿔가지고 교훈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진리 말씀이 아닌 것은 나쁜 물입니다. 자, 그런 물을 먹는 영혼들은 어떻게 되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걸 이제 과수원에서 낙과라고 하죠. 낙과.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걸 낙태라고 해요. 낙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새로 거듭 나야 되는데 이런 나쁜 물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가 된다는 거예요. 낙태.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죠. 새 그릇이 무엇입니까? 신약입니다. 새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금을 담아와라.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가져온지라. 자,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소금을 뿌린 거예요. 엘리사가. 자, 물 근원으로. 한강의 물 근원이 어디죠? 청평이죠. 이곳이죠. 여기가 서울의 물 근원입니다. 여기의 물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서울물이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청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물 맑고 공기 좋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가장 이 물 맑고 살기 좋은 물 맑은 이곳에 영적인 어두운 영혼들이 터잡고 있잖아요. 저 섬 위에, 저 산 위에. 귀신은 귀신 같지 않고요. 가장 좋은 곳에 털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성읍이 좋은 곳, 이 기가 막힌 곳, 대한민국의 영적 흐름의 목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한강물 전체로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렸더니 그 물이 고쳐졌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귀한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물 근원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외쳐 나아갈 때에 이 성읍이 나쁜 물이 하나님의 생명의 물로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무엇이 고쳤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는 야훼, 여호수아, 호세야,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고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낙태하는 일이 없을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때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첫 번째 기적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고쳐서 포도주로 바꿉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요단물을 건너서 엘리사가 건너와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제사장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모아서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변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죠. 이건 나쁜 물을 갖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바꾸는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사역이나 똑같은 사역입니다. 이 엘리야의 사역도 소금으로 던져서 고쳤다는 것이 이 소금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도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의 물을 복음의 물로 바꾸는 역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그러죠. 그의 영광. 그의 영광이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아니죠. 이 영광이 아닌 거예요. 이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영광. 왜? 자신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예수님 자신도 영광이고 우리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이 자체를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지, 세상에서 교회가 부자되고 사람의 많이 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권세 잡는 거,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이게 바로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소금으로 고쳐진 성도가 세상에 다시 뿌려지는 소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설탕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설탕을 뿌리면 어떻게 해요? 좋다고 그러죠. 달달하니 좋다고 그러죠. 교회가 참 잘한다고 그러죠. 이건 설탕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제대로 살면 세상으로부터 높임받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미움받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보십시오. 미움받는 이유가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죠. 세상이 자기 것은 사랑해요. 근데 세상과 하나님과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소금과 빛된 삶을 이 세상을 진실하게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반응은 뭔가? 소금을 뿌리면 내 양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노라. 내 양이 아니면 내 말을 듣지 않는데요. 내 양만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양인지 마귀의 자식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금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계속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양이 아니구나. 계속 전하다 보면 어느 때에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데,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 사명을 안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이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분리, 구별,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 빛의 근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죠. 이 천지 창조는 성경적으로 이제 우주 만물 창조이기도 하지만 영적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 하늘의 존재, 땅의 존재를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분리한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모든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죄의 존재로 태어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땅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왔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천지창조인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건이 무엇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 날에 하나님의 빛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빛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은 언제 만들었냐? 빛은 넷째 날에 만듭니다.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해, 달, 별을 만드시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땅을 비추게 하신다는 사실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 후속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는 것이 구원 사역입니다. 구속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은 반드시 넷째 날에 만들었죠. 그러면 첫째 날에 만들었던 이 빛이 뭐냐는 거예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계셨던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빛이 계셨던 그분이 드러난 거죠. 왜요? 공허와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 내시려고. 자, 그럼 넷째 날에 만든 해, 달, 별은 뭘 의미하는 건가? 해는 바로 하늘의 진리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고, 별은 희미하잖아요. 잘 똑똑하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복음 전하는 자를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존재, 빛의 존재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되면 바로 하늘의 별로 저와 여러분을 여겨주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천지 창조 우주 만물 가운데도 영적 의미가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허와 흑암과 혼돈 속에 빠져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회복을 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천지 창조를 통해서 구속사를 계속 이루어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를 이루시고 해, 달, 별을 이 땅에 다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12제자, 12의 존재, 12보석 다 그리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 신약의 태초와 같은 내용인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과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있죠.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라고요? 빛이라고.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창세기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췄는데 빛을 알아보는 자가 있고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로 나누더란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참빛을 알아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오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어두움,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든 착함은 선함이잖아요. 선함.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 바로 목자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선한 착한 일인 거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주와 임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의. 진실함이라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실함. 그러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의로움, 이 착함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일, 도덕적 이런 유익적인 게 아닌 거고, 이런 세상적 착한 이런 열매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 아주 잘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그것하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도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의미하는 거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소금을 뿌려보라는 거예요. 빛의 존재로 나가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요. 책망. 세상적 윤리, 교훈, 도덕, 정치, 윤리, 여기에 이런 쓸데없는 어둠의 일에, 열매 없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고 뭐라고요?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어떻게 책망합니까? 소금을 뿌려서 책망하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므로 우리가 책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과 빛을 비추이면 그게 바로 책망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빛의 존재로 세상에 우리의 빛을 비춰주게 되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 위가 다 환하게 다 드러날 거예요. 저 산 위에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 산 위의 동네는 어딥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 오셔서 어두움, 소경이라고 그들을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지라.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지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금에 있어요. 그들의 목적이 예물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과 이거는 아무 관계없고 본질적 목적이 금에 있고 예물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채찍으로 다 내쫓고 상을 엎어버리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예루살렘인 게요, 삶이 있는 동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소 팔죠? 양 팔죠? 비둘기 팔죠. 소는 뭐예요? 하나님을 팔고 있는 거예요. 양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팔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는 뭐예요? 성령, 기적을 팔고 있는 거예요. 표적, 은사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판다는 것은 하나님 팔고 예수님 팔고 성령, 은사, 표적, 기적 팔아가지고 돈 바꾸고 앉아있는 놈들아. 지금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노끈은 진리의 허리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들은 이걸 예물로 바쳤거든요. 이 예물 가지고 그들은 돈장사를 했어요. 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리고 이 성전을 헐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짓는 성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성전, 영적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에 4,000년 동안 이어왔던 그 모든 것들, 율법으로 지어졌던 것들, 형식으로 외식으로 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새 시대, 새 그릇에 와서 소금을 넣어서 확 뿌려서 그들을 책망하고 부셔버린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심령을 통해서 우리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소경이 된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가르치는데 성전에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에서 성전에 바치는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예물을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오묘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를 점령해버린 게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둠으로 저 산 위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 교회를 꽉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참빛 복음으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들통날 것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가 잘 개척을 해놓고 잘 다독여놓고 다시 선교여행을 갔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픈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결혼 문제, 우상 숭배, 은사, 이 총체적인 심각한 상태가 됐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으로 그들의 실체를 책망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는 코리아전서예요. 오늘 이 시대하고 비슷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런 것들은 다 과거에 부분적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 내가 다 이뤘다. 온전한 거예요. 이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입니까? 초등학문, 율법 속에 갇혀져 있는 저 산 위의 동네 예루살렘 교회,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장성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온전한 것이 오물, 복음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는 율법 속에 신비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아직 계속 있는 자들이고, 장성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올바로 바르게 진실하게 깨달은 것,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하게 나에게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것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당시 거울은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었어요. 동을 막 이렇게 광내가지고 닦아가지고 봤기 때문에 얼굴을 봐도 점이라든지 주근깨라든지 안 보입니다. 그냥 희미하게 대충 형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인 거죠. 율법으로 너희들이 말씀을 오고 있으나 그때에는,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콧구멍까지 다 보여 이제 정확하게. 언제요?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복음의 진리가 왔을 때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부분적으로 아는 걸 복음 온전한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때는 온전한 것을 오고 깨닫게 될 때에는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분명히 꼭 있어야 돼요. 왜? 사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은 뭘 말하느냐? 애굽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로의 애굽 통치 밑에서 430년대가 종노릇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에 맺지 못하고 율법으로, 죄악으로, 사단의 세속하에서 세상 가운데서 아직 그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단계고,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거기서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를 갑니다. 광야는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삶을 다 주는 과정이에요. 육체적으로 죄악 가운데 애굽에 젖어 있었던 모든 세속들은 다 죽고 거기서 새롭게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저 영원한 천국 가나안을 소망하는 상태의 믿음.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믿음이 사랑이다. 가나안 믿음까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인 단계인 거죠. 반드시 두 강을 건너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우리를 이끌어와 주셨고, 요단강은 이제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가 말씀을 갖고 죽으면 죽으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천국을 가는 가나안 믿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남을 유래해주고 북돋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인 거죠.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가나안 복음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교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 마지막 유언이 저와 여러분에 주어지는 마지막 유언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까? 손수건만 던지면 다 일어났고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왜? 어린아이 때 알던 것이었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었고 이제 온전한 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부분적이고 배설물이다.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가 율법을 완벽한 자였고 부족한 자가 없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은 내가 완벽하다라고 의롭다고 했던 것이 다 배설물이었구나. 이런 것들은 난 다 버릴 거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의 하나만 붙들 거야. 그것을 죽을 때까지, 생명을 순교할 때까지 붙잡고 유언으로 울면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쭉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행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도덕으로 바꾸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파리해서 돈파리하고 있고 지금도 은사, 신비 이런 것들을 추정하고 앞세웠던 것들,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던 것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영광을 받고 인기 스타가 되고 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목적은 배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들의 지시야.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책망하면서 철저하게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이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곳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읍이 좋은 곳이 있고요, 높은 곳에 있고요, 존경받는 곳에 있고요, 그런 데 같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곳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드리고 선행에 힘쓰던 바리새인들을요, 죄인으로, 마귀, 독사의 자식으로 폭로해버린 거예요. 책망해버린 거예요. 그동안 존중받고 영광받고 인기 스타되고 부를 누리며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고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속임들아,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야, 지옥불 심판을 면할 줄 아느냐라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고 빛을 쫙 비치면서 그들의 실체를 전부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죠? 그들에 위해서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또한 된 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소금을 뿌리고 빛을 확 그들에게 비춰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설탕을 뿌려가지고 그들이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소금을 뿌려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우리 존재가 영적 존재로, 하늘의 존재로 거듭남을 깨달은 사실인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악한 말을 할까요? 소금 뿌리고 빛을 비춰가지고 그들의 실체를 까발리니까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당하였느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 신약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 이 박해 당하고 천국 백성 12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과 손잡고 통합돼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관역을 잘못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산 위에 있는 저 예루살렘 성에 소금을 뿌려서 그들의 존중을 드러내라는 사실인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구원 얻는 자,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구원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엔 자신이 빛이었는데 진짜 빛이 오니까 그들의 실제가 확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그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당연히 박해를 당한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구별이 일어나고 빛이 오면 반드시 구별과 갈라짐, 거룩의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부엌에요. 오래 있었던 오래된 낡은 부엌에 빛을 확 비추면 어떻게 돼요? 바퀴벌레들이 나오죠. 쥐새끼들이 나오죠. 바로 이 빛을 비춰야 쥐새끼, 바퀴벌레, 어두움이 싹 들쳐나는 거예요. 들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야. 그래서 너희는 빛이야. 소금으로 물을 바꾸고 빛으로 그 어두움, 바퀴벌레, 쥐새끼들을 다 끄집어내 실체를 드러내는 이 존재로 우리를 나타내자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등불은 어디에 둬야 되냐? 등불은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5절이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 말이 뭡니까? 쌀 될 때 한 말, 두 말 그러잖아요. 이게 등을 켜가지고 그 말 속에 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다 영적인 의미인 거죠. 너희는 빛인데 현재 너희들 지금 말 속에 있느냐, 등잔 위에 있느냐, 이걸 우리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말 속에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기복, 잘 먹고 잘 살고 이 축복에 의한 말씀에 의한 그 말씀에 그에 있느냐, 아니면 너희 실체를 태워가면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존재로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냐. 등경에 둔다는 것은 성막 안에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에서 7촛대에서 등을 환하게 밝힙니다.
이 촛대의 등잔 때의 촛대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성막 안에 집안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의 빛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양들이 이 빛을 보고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사람 앞에는 15절에 집안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빛을 보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너희 착한 행실, 너희 착한 행실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버리면 우리가 세상에서 남 도와주는 착한 행실, 또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제하고 특히 가톨릭 같은 데는 이 착한 행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 이 행함도 마찬가지로 우리 윤리 행함이 아니에요. 이 행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 행함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남 안 도와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닌 거죠.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것은 기본 윤리인 거고, 이 행함이라는 것,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하심, 이 착한 행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함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십자가 사건, 성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안에 있는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착한 행실을 가장 완벽하게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으로 정죄했습니다.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서 칭찬받고 목사가 드러나고 교회가 사회를 바르고 정의롭게 앞장서 투쟁하는 것은 세상에서 칭찬과 박수받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의를 드러내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행위라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행위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무엇이든지 다 하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다 좋은 거 다 해라. 대신 십자가만 가려라. 이게 사단의 목적이라니까요. 교회 나가고 핍박하고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은사되고 부자되고 뭐든지 다 해. 대신 십자가만 가려.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윤리, 도덕, 착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의 산물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오늘 이 시대를 말합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불법을 행한 자는 천국 못 가겠죠. 자, 불법한 자가 누군가?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면 피하실 것이다. 반드시 불법을 행한 자는 피할 것입니다. 자, 그럼 불법을 행한 그 행위는 뭐냐? 악한 자의 나타남은, 불법으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활동을 따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 불법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멸망되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지금 이 미혹의 역사가 대한민국 기독교를 잠식했습니다. 윤리, 은사, 표적, 신비, 쓰러지고 기적,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라심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울면서 탄식하면서 고백했던 배설물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짓들인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일이었고 부분적인 일이었고 온전한 것이 왔더니 그러한 것은 배설물이고 폐해지는 것들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사도 바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미혹의 사탄의 활동을 따라 역사하는 거고 미혹의 역사를 동안 나타났다는 것다. 결국 마지막 뭐예요? 그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나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이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우리를 나를 비춰주고, 이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또 나아가서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빛으로 들춰내는 역사들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천국 앞에서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자들, 지금은 그들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을 행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일이고 심판받는 일이었거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천국 앞에서 지옥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의 근본 성질은 뭡니까? 분리와 구별과 거룩입니다. 소금은 부패와의 구별인 거고 빛은 어둠과의 구별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드러날 환경이나 일이나 상황을 되면 반드시 우리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해서 이것을 끄집없이 들춰내고 우리는 삭히고 불로 말씀으로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소금이 뿌려주고 빛이 비춰주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을 깨닫고 누가 나를 사망의 지옥불에서 나를 구원할 것인가라는 이 근본적 물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삶이란 교회에서 착한 행실을 세상에 내어놓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금과 빛을 통하여 관역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품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해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 돌리게 되는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공허와 흑암과 혼돈 속에 죽어져가던 저희들에게 참 빛으로 오셔서 소금으로 오셔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천국의 존재로 이끌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소금과 빛된 삶을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이 시대의 어둠들을 진리의 빛으로 밝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는 삶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 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